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제가 우연히 TV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TV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연히 보게 된 프로가 있는데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 한번 보셨나요? 네, 이거 꼭 한번 보세요. 네,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인데 보셨어요? 네.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 이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상담사로 나오는 프로예요. 그래서 이분은 보통 이제 아동 전문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아주 그 모든 영역에서 또 전 연령대에 충분히 잘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전국민 정신건강 주치의라고 불리면서 아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이 오은영 박사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내담자들의 출연진들을 이제 만나서 그 출연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공감하고 앞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솔루션까지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일단 시청을 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마 보실 거예요. 그리고 푹 빠져가지고 언젠가 어느샌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깊고 또 나눔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감격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담자로 출연된 이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거 내 얘기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거 내 얘기인데.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그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부족함,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각자가 부족함, 결핍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남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범하게 되죠. 사람들의 아픔과 결핍을 이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코칭해 주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는 사역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막 사람들이 울어요. 출연진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이제 막 그게 이제 너무 감동이 되고 회복이 되니까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오신 일들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부족함과 결핍이 많은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터진 웅정이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31편과 그리고 호세아 8장에서는 깨진 그릇으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표현해요. 깨진 그릇이다. 저는 깨진 그릇이야말로 참으로 주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 그리고 주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은 몸의 각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 그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 그리고 몸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다 개개인이 전체의 일부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일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다 동떨어지게 되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동의되시나요? 네. 전체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진 그릇,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함과 결핍 투성인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신다라는 분이에요.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림에서도 봤지만 세상이 다 깨어져 있다라고 하죠. 로마서에 보면 동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서 오기를 아주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만물이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지만 특히 사람을 충만하게, 아까 우리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죠? 성경에서 깨진 그릇. 그러니까 우리는 깨진 그릇인데 우리를 늘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은영 박사가 막 이제 상담해 주면서 그 내담자들이 막 운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결핍과 부족함들이 어루만져지고 회복이 되고 채워지니까 그게 만족스럽고 감격스러워서 행복해서 우는 거잖아요. 네,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치유 그 상담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시면 이건 뭐 오은영 박사가 주는 어떤 그런 기쁨과 감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함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요? 네, 오은영 박사 못 만납니다. 진짜 만나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분 찾아가서 만나려면 시간 많이 들어야 돼, 돈 써야 돼, 제가 볼 때 한 5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 최고의 상담자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완전한 충만함,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하면 깨어진 세상, 깨어진 자연, 깨어진 동물,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으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진 생태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저는 그 생태 환경 운동을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만물을 잘 회복하고 잘 다스리는 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무엇보다 깨진 그릇인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 깨진 그릇을 충분하게 채우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와 성도가 사람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이 먼저 하신 그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우리 아까 그래서 이렇다는 거.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열심히 쫓아서 지켜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죠.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달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발은 손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반대로 발도 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고요. 꼭 이해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바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너희가 하나 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2절 맨 앞에 보면 모든이라는 부사가 나오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모든 온유로. 이 모든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겸손할 수 있는 끝까지,
최대로 겸손해서 니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온유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서로 한번 보세요. 서로 보세요 한번.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는 분들이세요. 우리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온유함으로, 그죠? 오래 참음으로 서로 함께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제 얼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아우 저는 못하겠네요. 이미 글렀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 성령이 먼저 하나 되게 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그냥 쫓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힘은 들지만 힘써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들기 그 종이접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거 뭐 치매에도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종이접기 그 좋은 비싼 종이는 아주 그 접는 그 부분에 다 접혀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뚝뚝 하면은 그냥 알아서 접혀줍니다. 그냥 딱 하면 그냥 접어줘요 자기가. 비싼 종이는 그렇습니다. 싸구려 종이는 접는 대로 접어도 막 찢어지고 막 틀어지죠. 근데 비싼 종이는 그냥 딱 누르기만 하면 딱 접혀요. 그 자리로 딱 자리가 다 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셨고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 못해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그렇게 반응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스스로도 그렇게 행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한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그 동역자들을 형제자매로 호칭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다는 읽지 않고요. 로마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이거는 형제 자매들아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라고 불렀죠. 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구절이라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도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 형제, 디도를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네, 요 구절도 오늘 말씀이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너무 멋진 말씀 아닌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지 말고 그냥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도 형제들아.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형제 자매로 동역자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동역자를 넘어서 형제 자매로 계속 호칭하면서 실제로 본인도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형제 자매로 실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형제 자매로 서로 대하십시오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참으로 형제 자매로 지냈다라는 그 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교회 모임 다 어떤 교회와 모임이 어땠냐면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교제했고 소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초대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서로 여기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실제로 그랬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웃사촌. 피보다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훨씬 낫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참 삭막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교회는 대형화가 되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게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이후에 계속 형제, 자매라고 호칭은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으로 그냥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걸 이거 되게 이상한 문화로 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근데 많은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정신은 사라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부를 때만 쓰는 호칭이 되었다라는 거죠. 많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혈연 가족인 형제 자매와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도 피만큼 진해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치들은 혈연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는 언약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홈피에 보면 새 가족을 언약 가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약속된 한 형제 자매가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노력해야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 기본 자체가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실시간 유튜브로 우리 예배가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 터키에서도 볼 수 있고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많은 분이 안 보시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가 지금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참 많이 쓰셨습니다. 교회를 지키시려고 정말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 애쓰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주실 겁니다. 다 갚아주세요. 갚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못 갚아주시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분명히 갚아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이 교회를 지켜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더 요청드리고 싶어요. 제가 축복도 해드렸으니까 이제 좀 도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또 다른 가족들을 저는 불러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막 바깥에 막 삭막하고 살벌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왔을 때에는 교회 안 참 좋다, 평안하다, 따뜻하다. 나를 늘 생각하는 내 동역자들, 내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묶여진 우리 서로는 정말 생명을 걸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책은 제가 이제 종교부지 건도 끝나고 책을 또 이제 한 권 읽기 시작했는데 목회자 바울이라는 책이에요. 목회자 바울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의 문화와 정서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 안의 문화와 정서가 된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향력이 있고 성도님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 교회 안의 문화와 정서를 만든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의 문화와 정서는 정책과 구조, 제도, 시스템으로 그것이 더 문화화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제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문화와 정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통로와 경로로 이 교회 안의 문화와 정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와 그렇다 이 동의가 딱 되더라고요. 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정서와 어떤 문화가 지금까지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저는 제 역할을 잘할게요. 자, 목회자가 교회의 문화와 정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는 거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거에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거 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행복해지는 거, 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 교회의 문화와 정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길게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제 부모님처럼 가족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서로 간에 참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의 좋은 시스템, 제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도 저에게 주시면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행복한, 뭔가 따뜻하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당에서 늘 붕어빵을 해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보통 남편분들이 애들이랑 아내분을 차로 이제 교회에 태워주면서 본인은 예배당에 안 들어가요. 근데 교회 주변에 붕어빵 있죠, 뭐 솜사탕 있죠, 뻥튀기 있죠, 뭐 고구마 해놓죠, 막 항상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남편분들이 오는 걸 즐거워하신대요. 예배당엔 안 들어가시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붕어빵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다니시면서 저분 약간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이러면 가서 말 걸고 교제하다가 예배당으로 들어오시고 지금은 항존 직분자가 되신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 오면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그냥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오고 가면서 여기 잠깐 와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구나 들락날락하면서 좀 교제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좀 그런 분위기로 바꿔가면 좋겠다. 저는 지금으로는 조금 주중에는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예, 발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여기가 너무 폐쇄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오픈하고 좀 밝게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충만함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도구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되는 일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 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하지 못하지만 꼭 식사해야 하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서로 정말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일날 오셨을 때 정말 환영해주고 저는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 막 서로 다니시느라고 막 인사하시느라고 예배 준비하셔야 되는데도 막 인사하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서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가 성령이 먼저 행하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정말 이것에 목숨을 걸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충만한 그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